신명기 2장을 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구약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소위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스토리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시대 38년은 불신앙과 어리석음 때문에 추가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제가 추가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없어도 될 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8년은. 우리가 아는 광야시대 40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제 38년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세오경,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경험했고 광야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건 물이 부족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뭐라고 투덜대다가 막 불뱀에 물려 죽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광야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직후, 그 해,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40번째 해, 광야 시대를 완전히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40번째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지나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이 홍해 건넌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2번째 사건은 주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던 가데스 사건인데 지명, 그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가데스입니다. 2번째 사건은 40번째 해에 벌어진 것이에요. 광야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직전에. 자, 또 만나를 이제 먹다가 만나가 실증이 난다고 툴툴거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높이 치켜드니 놋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도 광야 시대 끝에 발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 세대, 출애굽,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좀 스토리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으로 언제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는 광야 시대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발생한 그러한 중요한 사건, 막 설교 때마다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바로 그 해에 벌어졌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벌어졌습니다. 1년, 2년 안에 또는 마지막 40번째 해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 말은 정작 광야 시대 38년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 남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40번째 해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보자면은 아까 불뱀 사건도 40번째 해라니까요. 완전히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벌어진 것이에요. 40번째 해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은 광야 시대 38년 전
오늘 이제 이 본문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구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광야 시대의 역사에서는 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해요. 이 지명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우리가 발음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이게 중요합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 때문에 아주 주님을 극도로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 세대,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38년을 거치면서. 그런데도 40번째 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는 무렵에 발생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광야 시대 그 40년은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이 백성을 어쨌든 끝까지 붙잡고 가셨지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짓지 않고 사냥하지 않았는데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니, 먹을 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옷 안 갈아입어도 돼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쩔뚝거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광야 시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경을 보면은 시시때때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 모습이고 사람의 본 모습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광야 시대 38년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세대가 이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다 사라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대 38년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자, 이것은 이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막 점령에 들어갈 때, 자, 이방인들이 뭐 좀 앞에 있으니까 몇몇 지파들이 그냥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죠. 과거 얘기. 자, 제가 봅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건 광야 시대 40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제 옛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을 여러분이 말하려면은 가데스 바네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들도 이같이 하였나니. 9절에 그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정을 해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탐지를 하고 왔죠. 40일 동안에. 그 얘기예요. 그런데 12명이 탐지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보고서를 올렸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나쁜 보고서, 완전히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아주 나쁜 보고서를 올린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그래서 그 얘기가 9절입니다. 10절.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가서 그냥 이렇게 견본을 보고 샘플을 보고라는 거지,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지 못할지를 이 정탐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 그래서 11절에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인 자들 중에서는 결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제 광야 시대의 그러한 38년의 이유가 되는 스토리죠.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두 사람만 좋은 보고를 했죠. 좋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13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집트에 나오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 이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접경까지 온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금방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들어가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갈지 안 갈지를 자기들이 판단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주의 분노가 일어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백을 해서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광야를 헤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 시대 38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38년의 이 비극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 동네에서 시작되었다. 그 12명의 정탐꾼 그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의 38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그냥 추가되고 잃어버린 시간이 돼버린 거지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쁘게 보고해서 온 백성이 절망과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부터 전진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요르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 왕국, 요르단강 동편 지역으로, 요르단 왕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고 다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8년의 광야 시대가 시작되게 됐던 그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제 지명이 귀에 들어오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의 자리였던 그 장소까지 되돌아오는데 38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직진만 했으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후퇴를 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38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 시대 38년은 추가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38년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38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죠. 그러나 이 38년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그 아주 굵직굵직한 스토리는 전부 나온 지 첫 번째 해, 1년째나 2년째나 아니면 마지막 40번째 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중간 38년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에 와서 그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면은 이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은 2년 남짓이면은 광야 여정은 끝났습니다. 2년 남짓, 한 2년 3개월 정도면은. 자, 그 왜 그런가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걸어서 왔는데 세 번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나오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니까 2달을 걸어온 거죠. 지금 2달을 걸어와서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시내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그런데 이 시내산에 2달 걸어왔습니다. 시내산에 1년을 머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또 율법에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비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막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내산부터 걸어갈 때는 진영을 나눠 가지고 군대 형태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군대로서 진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어떤 제사장이 어떤 여러 가지 희생물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내산, 정작 2달을 걸어와서 세 번째 달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1년간 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나서 1년을 머물었습니다. 두 번째 해, 그러니까 1년을 머물었으니까 두 번째 해 둘째 달에 이동을 합니다. 횟수는 2년이지만 사실 걸어온 거는 2달밖에 안 돼요. 자,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출애굽 여정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셋째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으니 자 3월 1일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2달 동안 걸어온 거죠. 예, 2달 걸어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뒤로 읽어보면은 막 앞으로 전진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출애굽기 하반부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막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막 복잡하고 지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군대로서 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제사장 체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일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이동하는가 따라오세요. 민수기 10장. 그럼 이 중간, 자, 민수기 10장, 그럼 이 중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중간은 다 이제 알았죠?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이동하지 않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자, 민수기 10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으므로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만 1년을 거기 머문 거죠. 예. 사실은 걸어온 거는 2달밖에 안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으며, 여기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첫 번째 해 셋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2달 걸어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동합니다.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으므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더라.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이동했어요? 처음으로. 자, 이때 이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민수기 10장 13절에 이동하기 전과 이 이후의 이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민수기 10장 13절부터는 완전히 주님의 군대로서 율법을 받았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로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민수기 10장 이제 13절에 처음으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의 군대로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동한 실제 거리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동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자, 바란 광야에 뭐가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있어요. 다음 정착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얼마 걸리질 않아요. 얼마 걸리냐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음 정착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리냐면 10하루밖에 안 걸려요. 자, 성경 봅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에서, 호렙은 시내죠.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며칠 길입니까? 10하루 길이니라. 신명기 1장 2절이죠. 10하루 길. 자, 그럼 오늘 광야 시대 38년이 시작되게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이집트를 나와서 며칠 걸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문 것을 제외하면은 며칠 걸은 거예요? 2달하고 10하루 걸은 거예요. 2달, 뭐 길게 잡아야 2달 보름밖에 안 걸었어요. 만약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까 2달하고 열흘을 걸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꾼이 갔다 왔으니까 40일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3달 20일. 3달 20일. 갔다 와서 뭐 보고서 받고 정비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4달, 5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길게 잡아도 5달이면은 출애굽기는 끝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로만 따지면은 2달 반에 가나안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했으면은 4달이면 끝날 여정이 38년 걸린 거예요. 38년. 그래서 이 광야 38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중에서 헤아림 받지 못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는 날입니다. 기억에 없는 날입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날들은 주님 보시기에 헤아림 받지 못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38년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3달, 4달이면은 끝날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길게 계산해 보더라도. 이집트에서 나왔으나 불순종하는 백성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야 할 시간이 38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38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거기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가끔,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 예약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와서 물을 한 번씩 뒤 흔들면은 그 많은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 중에서 먼저 들어가는 한 명은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흔들릴 날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기도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저주와 증오의 연못이에요. 감히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환자와 병자가 있는데 누가 나아요? 선착순 한 명이에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요새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선착순 한 명. 이거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와 증오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셨어요? 38년 동안 거기서 헛짓을 한 사람을 만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선착순 한 명에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왜? 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38년 동안 무기력한 가운데, 자, 이 사람이 그럼 38년 동안 맨날 허탕 쳤을 때 감사하고 인내하고 막 축복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주와 원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사람이, 어떤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남자가 38년 동안 병약함과 원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이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져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저주와 원망의 시간을 보내는 원인은 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록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의 원인은 스스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38년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지 못하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 불신앙의 시간, 이집트를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상실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원한과 저주를 내뿜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포함됐던 20살 이상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야 했던 것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진 날들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기록, 다이어리, 하나님의 다이어리와 우리의 다이어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들만 진짜 우리의 날들로 기록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진노의 자녀로서 그냥 자기 육체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던 그 시절은 하나님 앞에 전혀 헤아림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기록이 될 만한 그런 날입니까? 오늘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니까 이것도 장담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록될 만한 날들이겠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의 날들은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지 못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그 남자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남들을 향해서 저주와 증오를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범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기록될 수 있는 날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먹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38년이 의미 있는 역사로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믿음의 여정으로 따져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냥 매일 주어지는 만나만 먹고 지나는 기간으로 기억돼야 하는가, 아니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러한 날들로, 사건들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38년간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날도 만나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그러나 그 38년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역사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이로만 따질 수가 없는 게 신앙의 나이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여러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얘네들이 잘하죠. 육체의 나이는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밥 먹고 잘 자고 하면은. 그런데 신앙의 나이, 영적인 나이는요,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려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나이는, 신앙의 나이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나이, 신앙의 나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목사는, 성도들은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나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면서 온 천지가 다 육체의 나이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따지고 있죠. 저는 이게 불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나이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 이스라엘 자손을 보자면은 광야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이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월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10살 미만 아이들이 비해서 이렇게 왜 시간이 빨리 가지? 오늘 벌써 10월이야? 못 들어보셨죠? 그런 말. 왜? 어린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별로 개념 없이 살아요. 날짜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날이 계수받는 날인지 헤아림을 받는 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광야에서 잃어버린 38년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날인지 따지지 않고 살아요.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날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날은요, 아예 기록하지 않으세요. 없는 걸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모일 때 적어도 요 공간에서 요만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시간만큼은요, 정말 이 영적인 신앙의 나이에 관심을 갖고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도록 우리가 서로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현대 기독교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좋은 강연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특정 이슈로 좋은 강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기 형제님 성도들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좋은 강연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강단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자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날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날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의 그 1년을 빼고 정작 걸어온 시간을 보면은 3달도 안 걸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접경까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서 쓰고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진군해도 4달밖에 안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그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38년 걸린 거예요. 38년. 없어도 될 만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이 세레 시내는 이제 요르단강 동쪽 모압, 지금 요르단 왕국의 남쪽 그 국경 같은, 남쪽 경계 같은 그러한 지명을 말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림잡아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찍을 수는 없을지라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찍어봤어요. 거리가 150km도 안 돼요. 차로 가면 1시간 반, 걸어가도 하루에 그냥 많이 안 걷고 한 하루에 10km만 걸을까요? 10km 걸어도 많이 안 걷는 거예요. 최대 150km 잡아도 보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38년 걸린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이 세레 시내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이란 얘기거든요. 38년 걸린 거예요. 직진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날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다이어리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다이어리는 다르지요. 늘 말씀드립니다. 육체 나이가 40살이라고 해서 신앙의 나이도 40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되시죠? 그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어. 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어.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고 영적인 나이가 10살이고 구원받은 지 20년 됐다고 영적인 나이가 20살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장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중간에 빠지는 시간이 없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이 없습니까? 그 시간은 빠지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여정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그 40년 여정 중에서
만 2년 정도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38년은 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증오와 원망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신약에도 베드로서에 그러죠. 주 앞에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성경 좀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좀 성경 좀 공부해서 좀 계산했다고, 자기가 계산한 결과치에, 자기가 따진 시간과 자기가 계산한 달력의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셔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다이어리와 인간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좀 안다고 둘둘 계산해가지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 이 시한부 종말론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날짜를 박든 아니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만 내든 이 시한부 종말 아주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오만함의 아주 집합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이 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날수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날수가 되도록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말고, 그렇죠? 자신의 날이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38년처럼 정말 헤아림 받지 못하고 기록에도 안 남는 날인지,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날인지 이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카톨릭 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들이 내가 계산한 이 계산치에 맞춰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을 겁박하는 일은 이건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고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천년이 하루예요. 자,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될 날을 기다린다 해요. 그럼 제가 볼 땐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할게. 잠깐만 기다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잠깐이 얼마예요? 그렇죠? 인간의 나의 어떤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같을 거라고 그렇게 오만한 생각들을 해요.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을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추가되고 잃어버린 38년처럼 없어도 될 시간을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오만함으로 만들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날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냥 38년 동안에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봐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려고 막 나섰는데 밀레도 에베소 장로를 만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급해. 꽂혔어. 오순절까지 저기 가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갑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21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자, 한번 경고하셨죠? 그 다음에 21장 11절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까 12절에 이제 같이 동역자들 전도팀 멤버들이 말합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고했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갑니다. 갔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냥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여정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집 피우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집 피우고 가면은 그냥 허용은 하십니다. 냅두셔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몇 차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여정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38년의 광야의 여정에서도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가자마자 열흘 만에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재판받으려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사도행전 24장 27절에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자,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토라고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는데 그 2년 동안 바울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2년이 27절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2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물론 이제 상상이지만 성경을 기록해도 서너 권은 더 기록했을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스페인이 아니라 잉글랜드까지도 가서 선교 여행을 했을 만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2년이 사도행전 24장 27절로 끝나는 거예요. 2년이 흘렀어. 그냥 감옥에서.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거나 버려지는 시간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잃어버린 광야의 38년 동안에도 그들은 아침마다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날이 의미 있습니다. 모든 날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굳이 없어도 될 만한 시간이나 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4장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감옥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 날을 셀 수 있어야 된다. 날을 세. 대한민국 사람은 날수를 세기보다 햇수를 좋아하죠. 그래서 웬만한 신생아도 거저 2살을 먹어요. 왜? 날수를 세지 않고 햇수를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은 다 만 나이로 하잖아요. 만 나이. 만 나이라는 거는요, 횟수를 따진 게 아니라 날수를 따진 게 만 나이.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만 나이죠. 만 나이는 날수를 따지는 거예요. 날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날들을 헤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3만 날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3만 날. 3만 날도 못 산대요. 그러니까 돈 3만 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거죠. 하루하루 헤아리자면은 우리의 인생보다도 많은 그러한 숫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망각하고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뛰었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38년이 없어도 될 그 38년이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신속하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38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보세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전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하고.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아직 벌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탐꾼들의 나쁜 보고서를 듣고선 지금 지레 겁먹어서 이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어디 이집트로 얘기를 해. 이집트 얘기를 해. 거기서 죽겠다고 해서 살려놓았더니 이집트에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이 추가됐어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 결과로 시내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20살 위로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4절을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지만 참으로 엄중하고 묵직하고 감동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150km도 안 되는 거리를 38년이 걸려서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날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날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잃어버리는 날인가? 믿음으로 사는 날로 기록되는가? 불순종의 날로 기록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여정, 광야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다는 이 말씀, 신명기 2장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역사 기록이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